지난주에는 찬물과 부패를 했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청법가 하실 때 제가 안 고쳐놨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또 맞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가 잘못됐다 그랬죠? 지난주에? 예비열. 예, 있도록이라 그랬죠. 네. 있도록. 아주 강조를 하셨죠. 이 선생님께서. 자, 사실 천불가가 참 좋죠. 이게 저희들이 노래로서 이렇게 법문을 해본다는 것이 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 이거 찬불가 자체가 사실 훌륭한 이제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노래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찬불가 자체가 훌륭한 법문이고, 그리고 또 음성 공양이고, 또 음성 법문이고, 아주 좋은 정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참 마음에 아마 좀 많이 기억에 남는 법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그 스승을 선택하는 그 방법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스승을 선택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영어는 다들 잘 아시는데 한 분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그 영어는 다 잘 아시니까 다 여러분들 다 각자 아시리라 생각하고 저는 좀 한문을 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이제 위가 조지 장식 필택기림이라 그러고, 아래가 이제 인지구학 내선 이제 사우라고 부릅니다. 자, 뜻은 이렇습니다. 그 새가 날다가 쉬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쉴만한 숲을 잘 선택을 해야 하고, 사람이 배우기를 원할 때는 역시 그 스승과 그 친구 도반을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구절이 이 두 글의 두 그 문구의 의미가 됩니다. 자,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 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자경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고려시대 때 그 야운 스님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 자, 스님이 되기를 원하실 때는 딱 행자 시절을 딱 거쳐야 됩니다. 그때 그 행자 시절 때 열심히 외우는 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초심 학인문이라는 그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원효 스님이 쓰신 발심수행장이라는 글이 있고, 그리고 요 야온비구라는 야온 스님이라는 분이 쓰신 이 자경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요 세 책을 정말 외울 정도로 정말 많이 수지 독송하는 그런 그 책이 되는데, 그 자경문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장식 필택기림 인지구학 내선사우라는 요 두 구절이 그 자경문이라는 글에 나오는 그런 글입니다. 자, 자경문에서는 그 지금의 사는 시대를 고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말법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더 말법 시대겠죠.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 전해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아마 요즘은 더한 그런 시대가 됐을 겁니다. 고려 시대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자경문에서는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도 그 당시에도 오래됐고, 지금은 더 2561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그 지금도 더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그 삿된 그런 의견들을 가진 그런 마귀들이 강하게 지금 설쳐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은 마구니들이 설쳐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런 말법 시대를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새가 날아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쉬려고 할 때는 좋은 곳을, 좋은 숲과 나무를 선택을 해서 잠깐이라도 머무는 것이 안전할 겁니다.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겠죠. 먼 길을 걷는 사람은 중간에 또 잠깐씩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먼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배움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좋은 스승이 저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격문에서 항상 강조하는 얘기도 이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친구, 좋은 도반 이것을 만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 형이 자격문이 됩니다. 자, 새가 만약에 잘못된 곳에서 이제 쉬게 될 경우에는 아마 포수한테 걸려가지고 잡힐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잘못된 그 그물인 잘못된 이 친구를 따라가다 보면은 이 새도 누군가에게 먹이가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걷는 데 있어서 좋은 곳에서 구루터기 앉아서 쉬어야지 잘못된 곳에서 잠을 자거나 잘못된 곳에서 앉아서 쉬었다가는 오히려 더 먼 길을 가기 어려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을 구하는 건 분명히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우리에게 스승님이라는 그런 글자들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승님이 어떤 글자냐? 스님. 우리에겐 스승님을 줄여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스님입니다. 스님. 그러니까 누구보다 큰 스승은, 물론 저희에게 가장 큰 스승은 저희 뒤에 계시는 저희 부처님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받들고 따라야 될 분은 스승님, 스님이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따르진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절에 있어서 주인은 저희 주지 스님이시죠. 성원 스님이십니다. 성원 스님, 저 같은 경우는 딱 중간치에 딱 스님이고요. 어느 자리에서든 중간치에 딱 들어간 스님이고, 자, 저희 성원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 내에서든 한국 내에서든 정말 상위 1%에 들어가시는, 0.1%에 들어가시는 그런 스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감히 제가 좀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따르면 될까요? 성원 스님을 따르시면 되겠죠. 물론 저희는 부처님을 먼저 따라야 되는 것이 저희 불자로서의 도리가 되겠고, 이 연화정사라는 곳에 갔다면은 주지 스님의 그런 말씀들을 잘 따라주시고 또 잘 복비해 주시는 것이 좋은 가르침을 받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정말 이렇게 훌륭한 스승, 훌륭한 도반을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미국에서는 아마 더 이런 분을, 성원 스님 같은 분을 만나기는 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화장사라는 곳에서 한번 이 불자로서의 가르침을 조금 더 심오하게 그리고 또 바르게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정말 한국보다는 더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제가 1년이 넘는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면서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스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시려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스승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신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예전에 그 금선대라는 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요 금선대라는 금선암, 금선사 이런 명칭의 절이 한국에 유명한 곳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묘양산에 지금은 금강산 근처에 있는 지금 북한 쪽이죠. 묘양산에 금선대라는 절이 있었다 그럽니다. 거기에 두 스님이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스님이 이제 수행만 하다 보니까 많이 지겨워졌던 겁니다.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그래서 하루는 마음을 좀 고쳐 잡고서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한양에 가서, 서울에 가서 서울 구경은 하고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서 수행을 그만두시고 이제 그 길로 한양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랴부랴 이렇게 짐을 꾸려가지고 한양, 서울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그 푸죽간을
그 소잡는 백정이 있는 그 푸죽간을 지나시게 되는 그 비나시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푸죽간에서 한 젊은 백정이 날카로운 칼로 이제 고기를 이렇게 바르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제 수행만 하다 보니까 난생 처음 봤던 그런 광경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사실은. 고기에 그 뼈에 붙은 고기를 칼로서 이렇게 발라내는데 정말 그 솜씨가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에 살점이 하나도 남지 않게 깨끗하게 아주 잘 그 살점을 발라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정말 감탄을 해가지고 스님께서 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게 저 백정이 뼈마디 구석구석을 살점을 이렇게 발라내듯이 그렇게 철저하게 닦다 보면은 뭔가 깨달음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백정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이제 품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스님께서 이제 바로 자신이 스님의 몸으로는 백정이 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이제 수행을 오래 닦다 보니까 이제 신통력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정 가족의 그런 마음을 신통력으로서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몸을 버리고서 그 백정 부부의 이제 아이로서 다시 태어나시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잘 크셔가지고 한 20년이라는 세월을 그 백정 부부에서 크다 보니까 자연히 보고 배우는 것이 그 고기 바르는 뼈에서 고기를 발라내는 푸죽간집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서 이렇게 딱 살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도 이 스님이 그래도 도가 있으니까 자기 원했던 바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러자 그런데 이제 같이 수행했던 스님이 한 분 계셨죠. 외양산 그 금선대에서 이제 그 스님께서 이제 한 20년이라는 정도 세월이 또 흘러가다 보니까 이 같이 수행하던 스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이가 한 80 정도 이렇게 먹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자기가 이제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이제 좀 자신의 제자를 이제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까라고 이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이분도 또 정말 또 오랫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까 또한 신통력이 대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좋을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랑 같이 수행을 했던 20년 전에 수행을 했던 그 친구는 어디 갔는지에 대한 이제 신통력 어디 갔는지 궁금해가지고 신통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천원통을 통해 가지고 뭐 확인을 좀 해봤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한양을 가겠다고 가놓고서는 한양도 가기 전에 어디 푸죽간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고기나 바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신통력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 스님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는지 바로 그 집의 아들한테, 그러니까 전생의 스님이셨던 그분한테 이제 찾아가가지고 복탁을 3번 딱딱딱 두드렸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소잡고 그 고기에 살점을 바르던 그 백정의 아들이 자신의 전생을 깨닫고 그 스님을 바로 따라 나서서 다시 수행 정진하는 곳으로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그 묘양산 금정대라는 곳에서 아주 전해지는 좀 유명한 그렇게 설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가 스승을 선택한다는 것은 누구를 선택하는지가 참 중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올바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따라갈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여러분들도 좀 필요한 겁니다. 스님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스님이 있다면, 정말 옳은 길을 가는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을 따라서 수행을 할 줄 아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가 되겠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을, 나에게 아쉬운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 된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누구보다 스승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세상에선 스님만한 스승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물론 스님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모습을 갖추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그런 분들만 찾다 보면은 우리들이 그 바른 길을 가시는 스님에게 무언가를 가르침을 받고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도 손해고 정말 불교계에도 아마 큰 손해가 되는 일이 아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연화정사를 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행운입니까 불행입니까? 무엇보다도 행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런 장소에서 정말 좋은 스승, 저 말고 우리 성한 스님, 성한 스님을 만났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정말 행운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화정사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왔고 또 많은 것들이 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면서 더 훌륭한 스승을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같이 이렇게 받을 수 있기를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화정사 좀 많이 컸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클 수 있게 여러분들도 한 마음을 좀 내주시기를 간절히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